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 가운데 금요일마다 우리나라 한 종합 편성 채널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해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자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모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바른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참 그렇게 바른 인격을 형성하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죠. 2주 전입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겠다, 조퇴하겠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듣지 않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고, 이 아이가 뭐 특별한 어디가 아프거나 그렇게 해서 조퇴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수업 듣기 싫다 그렇게 해서 조퇴를 하려고 한 거죠. 선생님이 말리는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듣지 않았고 결국에 교감 선생님이 나와서 그 아이를 지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3학년 남학생은 이제 교감 선생님에게 막 침을 뱉고 너 왜 집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그 아이를 이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는 교감 선생님에게 그 3학년 남학생이 침을 뱉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는 것이, 그 3학년 남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것이 CCTV에 찍힌 것이 그대로 방송이 나왔죠. 그 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학생이 선생님께 침을 뱉고 욕설하며 뺨을 때린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직후 그 아이의 어머니는 곧장 학교를 찾아갔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크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담임 선생님께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내 아이를 갖다가 뭐 그렇게 집에 안 보내줬느냐, 혹은 뭐 이렇게 왜 아이에게 험하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한 것 같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 선생님의 팔뚝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지역 방송사, 그 전주에 있는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라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이게 CCTV로 찍혔으니까,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것이 CCTV로 찍혔고 방송 나갔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며 또 그 어머니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교감 선생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린 문제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은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아이의 어머니에게 어떤 좀 문제가 있구나, 아이가 가정에서 어떤 가정교육, 인격 형성을 하는 게 좀 잘 안 됐구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가 많은데 문제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정에 뭐 이렇게 카메라로 설치하고 일상을 촬영하고 또 아이와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문제를 하나 찾아가 보면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 말투, 그리고 사회에서 아이에게 보이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인격적인 행동과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는 부모의 인격을 본받아서 성숙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성숙했지만, 다 성장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거칠고 상스러운 욕설을 함부로 하고 장난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녀 앞에서 자주 보인다면 자녀도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그런 것이 그 아이의 인격 성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아이여서 생김새가 닮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격이나 행동도 부모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같아진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져서 부모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좋은 신앙의 유전을 물려받은 사람,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라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부모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자녀의 배우자로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 외에도 있지만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의 신앙, 인격은 사실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제까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면서 해마다 많이 느끼는 겁니다만, 또 주교연합회 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교사들 또 지도 교육자들 다 고민하는 것은 점점 이제 교회마다 물론 인구 감소, 출생률이 하락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주일학교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죠. 또 그나마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제 주일학교가 작아지니까 교사들도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자녀를 위해 좋은 본을 보여준 이 부모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고, 그 욥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성경은 말씀하는데 욥기 1장 5절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했다는 거죠. 자기 생일 때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 잔치를 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닙니다. 이미 다 성장한 성인이 된 자녀들이에요. 성인 된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인이 되었지만 놓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인 겁니다. 욥은 그 자신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먼저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불어 자녀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되 항상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뭐 한 번 불러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가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 중에 큰 문제가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교회에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면서 많이 고민하는데 그 원인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기보다 자기에게서 먼저, 부모에게서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의 올바른 본을 보여주는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그런 본을 보여주었는지, 아니면 힘들게 하고 억지로 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의 올바른 본을 보여주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십시오. 자녀 앞에서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했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보는 데서 주일을 지키지 못한 적은 없는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자녀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기 전에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살펴야 되죠. 자녀에게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인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의 좋은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면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지금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인 내가 좋지 못한 본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고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었음에도 왜 이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이 세워졌겠습니까?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 그 자녀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므낫세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좀 틀린 것 아닐까요? 물론 부모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따라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신앙을 따라하지 않은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고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았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었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섬기는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르호보암에게 다 보여주었지만 르호보암은 결국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므낫세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듯이 유다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왕 이후에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므낫세처럼 악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악한 행위는 그의 아들 아몬에게로 이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므낫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므낫세 혹은 그의 아버지가 행함 또는 행한 길을 아몬이 따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만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나쁜 신앙을 본받았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므낫세는 단 한 번도 아몬에게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에게 조금이라도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겠지만 아몬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쩌면 아몬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만약을 가정할 수 없습니다만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몬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신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만 그 믿음을 얻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부모를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모태신앙, 또 부모가 어려서 그런 어떤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방법을 통해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장년 성도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본을 보여. 그래야 교회에 나온 우리 자녀들이 장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본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긋날 수 있는데, 하물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몬의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절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1장 2절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하지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의 길을 따라갔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처음 살아갑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처음 가는 인생입니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살아온 세월만큼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이 이렇다, 그 길을 가르쳐 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모도 계속 처음 가는 길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이런 길이고,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길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길을, 부모가 자기가 지나온 길을 되짚으면서 자녀에게 무엇이 좋은 길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의 자녀가 온전한 믿음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장년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본,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본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3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건강 지켜주시며,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에게, 그의 아버지 므낫세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보지 못한 아몬은 여전히 그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길을 따라서 아몬도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정말 사랑받고 주님께 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라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년 성도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베푸는 그런 본을 보여줌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좋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